네,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속에 나르는 양탄자 그런 모습이 연상될 수 있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그리고 에바라고 하는 에바에 대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바는 곡물을 담은 통이라고 하는데 쌀통?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곡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쌀통,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한,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뒤주 같은 건, 그런 에바라고 하는 곡물을 담아나는 통을 말합니다. 이 두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는 옛날 뭐 이렇게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막 서차를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걸 말합니다. 종이처럼 둘둘 말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는 20규빗, 짧게는 10규빗이니까, 규빗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30cm 자나 50cm 자, 그걸 한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규빗이다 라고 한다면 뭐 30cm 자로 친다면은 3m, 6m가 되겠죠. 20규빗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6m, 12m 이런 식의 크기. 또 50cm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또 그 크기에 이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크게 플랜카드를 작성해서 그 플랜카드가 바람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날아가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거짓말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집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또 막 날아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짓 맹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이게 거짓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뻥치는 거죠. 그냥 허황된 말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고 하고 장을 지진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사람을 속여먹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강조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거짓 맹세하는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돌, 벽 다 허물어뜨리고 불타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그냥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성전이 바퀴가 달리고 막 날개가 단 그룹들에 의해서 공중에 떠올라서 막 좌우 사방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여줬죠.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만 고정되어서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었죠. 지금 이것도 유대인들이 늘 읽고 배우는 성경, 이 율법이 그냥 책에만 기록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살아있어서 마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거짓말하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주가 임하고, 또 거짓 맹세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임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저주가 임하고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주가 담긴, 우리가 어떤 죄를 행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권능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말씀은 결코 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짓지 않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뜻은 내가 온전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어떤 투철한 그런 의탁, 이게 거룩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아간이 아무리 누구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재산을 훔쳐서 숨겼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밝혀내게 하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한 밭을 팔아서 드리고자 한 것을 숨겼다라는 거. 그걸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하나님을 속여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벌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의 이 상상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대한 법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온 세상을 치리하고 심판하는 법전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반대로 한다면 오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되겠죠. 지금은 유대인들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내서 그 말씀,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죄를 다 잡아먹어서 내 안의 죄가 사라질 수 있기를,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바를 말하고 있는데, 이 쌀통, 곡물을 담은 곡식통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악이다. 근데 이 악이, 이 에바가 온 세상 속에서 에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들어 앉아 있어요. 한 여인이. 그리고 천사한테 물어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세상의 악이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성경에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인 하면 여자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 그 음녀를 왜 자꾸 음녀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꼭 그 음행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원칙인데,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욕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주 안에 있는 여인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욕망,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 나라 속에도 그 마음속 그 중심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아주 더러운, 아주 악랄한 욕망이 들어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 그 욕망을 그 뒤주 안에 가다 버려 가지고 그 에바 안에 납뚜껑으로 탁 밀봉을 해 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가져가라 하는데, 신할 땅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에 갖고 가서 거기에 신전을 짓고 거기다 모셔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 권력의 중심 속에는 그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우상이 돼서 사람들이 다 음란하듯 그 욕망을 탐닉하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저갱이 나오고 무저갱 뚜껑이 나오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그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뭐 6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더라 라고 그렇게.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고 괴롭힘만 받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도 어떤 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렇게 눌러놔서, 딱 닫아놔서 이게 나오지 않도록 막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뚜껑이 열렸다, 우리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다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감춰둔, 인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악들 다 끌어내서 심판하실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심판의 현장이에요. 인간의 모든 더러운 욕망과 거짓된 욕망과 악한 욕망들을 다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끌어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한 대목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끌어와서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다 끌어내게 하셔서
그때 또 한 방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제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악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나야 이게 쳐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걸 잘라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속으로 다 죽어가는 거고 속으로 병 들어가는 거고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때때로 그런 악들을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지, 인간 안에는 이와 같은 에바가 숨어져 있다. 그 속에는 욕망이라는 여인이 딱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하나님 섬기듯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딱 눌러 닫아가지고 이 죄와 저주를 한 방에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에바, 내 마음의 그릇 속에 우리도 타락한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 봉인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실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기류가 있어요. 그런 기류가. 사탄의 역사로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의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악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에바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안에도 이와 같은 악이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그 악을 봉인하고 그 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봉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막아서 그 악들이 뛰쳐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통치자들이 정말 올바른 정치를 펴고 지도력을 한다면 나름대로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이 고달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욕망들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로, 납뚜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걸 좀 눌러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런 악한 날이 오지 않게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은 내나 같은 거죠. 보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저촉되는 사람과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악,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세상에나 있어야 된다. 세상에. 그래서 바벨론,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숭상하는 거죠.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숭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욕망이 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때가 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성도들 가슴 속에 또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욕망이 똑같이 세상과 같은 욕망이 신격화돼서 발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이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관리하고 또 말씀 묵상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잘 관리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까지 그걸 갖고 가서 한 방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소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숨겨진 욕망들을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주님 십자가로 어거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마지막 날 다 그 악과 저주를 제거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